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영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땄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 이런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들의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다. 큰 교회는 무급한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은 작은 교회는 사람 수가 빤하고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나마 또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때에 작은 교회 증가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비록 어떤 위험을 또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1년 전에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주일이면서 3.1절입니다. 그때 일제의 압력, 압박을 이제 뚫고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이제 세월 지나서 101년 지나서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온 땅을 뒤덮는 그런 가운데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참 교회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다시피 참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어떠냐를 두고서 이렇게 많은 참 이 교회가 의인이 분분한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는 그런 원칙과 또 이 감염이 벌어질 때에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러한 그런 어떤 우려 가운데서 이 고심하고 내린 그런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나름 고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최선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저께입니까 아리께인가 이제 아리께죠. 금요일날 지난 주일은 예배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57만의 그 재적 그 교인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고심하다가 아마 당회에서 이번 주일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선한 것은 공예배는
계속 드린다는 그런 원칙이고, 그 내세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예배를 중단한 것은 그나마 쉬운 결정이지만은 재개는 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명분으로 재개할 것인가로 할 때에 그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섣불리 재개했을 때에 따르는 그 어떤 뒷감당, 비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서로서로 어떤 말을 안 하지만은 어떤 불신의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 한번 하면은 그냥 긴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어떤 우리가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얼핏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 바이러스 감염과는 사실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 어떤 위기나 어떤 딜레마, 갈등,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 그리고 이 대처와 극복이라는 그러한 원리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이 닥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 바이러스를 이제 이 문제를 넘어가 가지고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찾고 내 마음에 새긴 가운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쉬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 흐름이 아마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잇기 위해서 제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기독 역사 관대에서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은 그냥 마냥 돌기만 돈다는 것인데, 우리 기독 역사관은 이렇게 반복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 한 그 일들, 사도들의 그 신변에 있었던 그 일들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고 신문받고 석방되고 전도하다가 또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기적으로 탈출했는데 또 다시 체포되고 신문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떠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짧은 기간의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때에,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 기독 역사를 쭉 볼 때에 이러한 가운데 돌고 도는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아가는, 어느 한 방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이 압박을 가는 대제사장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좀 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마치 아락아락 대드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았던 이 대제사장이 그만 참았던 화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그리고 사도들 당장 죽이려고 그렇게 방방 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교 집단을 한 데 있어서 사형 집행권만 없다 보니지 사형 선고는 내립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집행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사형 그 선언을 받았죠. 대제사장이 사형 선언을 하면은 큰 문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로마의 총독이 이 대제사장의 그 말을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죽이러 드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이 빌라도가 허락하면은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도들의 그 신변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한다? 순교하시.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끝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라는 이 말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이 사명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가? 아니면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가? 이 양당 간에 이 사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사명은 완수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냥 빌고 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할까?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긴장되고 망설여지는 순간입니다. 목숨이 밑에서가 아니라 이 받은 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현실에 승화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이 일을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갈등되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딜레마라면은 지금 처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속에서 교회 이 공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대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을 감안해서 중단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구청 직원하고 이 명동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던데, 오늘도 구청 직원이 3명이 와가지고 아마 지켜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 창원시에는 교회에다가 이 시에서 공문을 쫙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집회 가지 마시오,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원을 때립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경고의 그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걸 받은 이 경남에 있는 교회가, 이 창원시에 있는 교회가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창원시장이 사과하고 다시 재공문을 발송하겠다,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재발송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생각에 따라서는 이 정부의 어떤 반하는 교회의 태도, 또 온통 이 사람들이, 이 시민들이 조심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뭐라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래가지고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건가? 저 온천교회처럼, 저 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그게 할 때에 사실 좀 말하기 힘들지. 답하기가, 딱 잘라 말하기가. 저도 한 주간 내내 고민했습니다. 지지난 주간의 그 상황하고 또 지난 주간 상황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 확진자가 3,000명 넘었다고 말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수. 어제 하루만 해도 800명이 감염됐다.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하고 해도 답이 딱 부러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어떤 상황, 시대 상황이 이러는데, 많은 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어떤 말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교인들이 빠졌습니다. 이래저래 어떤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빠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바 이슈. 답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각자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 갖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지금 이 귀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손 세정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 마스크 쓰고, 이거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말대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이번에 청도의 대남병원 장례식 방문했다가, 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열으니까, 부목사님이 사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탔던 어떤 주민이 걸린 거예요. 그 주민이 이제 마스크를 안 했는데, 이제 같이 탔는데 걸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모르죠.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사에 나온 것은 이 감염된 부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에 감염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최선 다하겠지만은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지키신다. 원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전화할 수 없습니다.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아프다고 전화오지 않는 한 저는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한 것 같아가지고 양심에 믿음에 맡김. 하나님 보호심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인데 그렇게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사에 격려해가지고 사도들을 막 죽이려 할 때에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지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말리의 등을 막 밀듯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 심지어 악한 자까지 그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 이 이름은, 이 인물은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의 대가입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스승이라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이 유대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이 교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문주로 연구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한 가지 학파는 이 샴마이 학파, 또 한 가지는 힐렐 학파, 이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켜야 한다는 고지고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아주 정통 보수적인 그러한 이 학파입니다. 그러나 이제 힐렐 학파는 이 현실을 많이 고려합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맞추어 해석하고 다소 이제 너스란 그런 적용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이 학파. 샴마이는 보수, 힐렐은 진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샴마이겠습니까? 힐렐이겠습니까? 힐렐 학파인데 바로 힐렐은 이 사람의 아들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바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부터 직접 이런 가르침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경직된 태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풀기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로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선생들을 두고서 랍비 말하죠. 랍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랍비 가운데서 대단히 뛰어난 그런 인물, 굉장한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두고서 말할 때는 라반, 라반, 라피 아니고 라반. 근데 그 뜻은 우리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라피는 나의 선생님, 라반은 우리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선생님이라는 면에서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제 얼마나 영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요, 죽은 후 이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니까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금욕과 경건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이런 걸 두고서, 이런 현상을 두고서 탄식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그가 살았을 때는 그만 봐도 사람들이 존경심 가지고서 조심스러워하고 그의 가르침 따랐는데, 그가 죽고 사라지자 그냥 방종하는,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렇게 난무했다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영향이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났으니까 그 경황대 분위기가 금방 가라앉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말리엘은 학식과 기민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말리엘이 일단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다른 사람이 그 지금 말할 때부터 약 한 38년 전에 자기가 메시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약 400명의 사람들이 이 더다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더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꾼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목이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그냥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후에서 70년 후에, 그러니까 AD 서기 6, 7년경에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따르면은 세겜을 감면해주고 해서 잘 먹고 잘 속여 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잡혀서 죽습니다. 반란 이 도목에 대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를 따른 사람들이 또 뻘뻘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굉장한 대하게 보이는 듯한 사람들에게 몰렸다가 그 사람 죽으니까 다르게 사라진 것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요, 앞 역사가 주는 그 교훈 따라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그러면은 이 일도 저절로 이 역사의 그 사례처럼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차를 따라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냥 사라질 것이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데는 바로 예수님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이었죠. 예수님, 바로 이 자기들이 볼 때에 이 베드로 위시아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무리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느냐. 지금 한때 이 사람들을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만은, 그러나 이거 얼마 안 가지고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그 말처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만 짓는 것이지. 그러니 가만히 두면은 이 일이 해결될 것인데 굳이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말로 지금 경황된 사람들의 마음을 따독거리는, 누굴 때리는 그러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도들을 보고서 좋게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그가 많은 학식과 그런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말리엘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은 다 시간 지나면서 약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은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뭐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뭐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라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물론 계획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마치 내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고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한 것이지만은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애써도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10장을 내리실 때에 바로왕이 처음엔 우습게 보았죠. 막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줄 안다. 물이 피게 되게 합니다. 모세가 그것 우리 할 수 있지. 마술사 와봐라. 한번 해봐. 보여줘봐. 마술사도 그렇게 합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가지고 온 천지에 버글버글 거립니다. 마술사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따라갑니까? 계속 할 것 같다가 세 번째 대양 가가지고 한계에 봉착합니다. 세 번째 대양이 뭡니까? 땅이 티끌 가지고서 하늘 날리니까 이 티끌이 날아가면서 사람과 가축의 몸에 붙자마자 뭡니까? 이가 변하면서, 이가 되면서 버글버글거립니다. 온통 사람 몸에, 짐승에 이가 덕실거립니다. 이 재앙을, 이 어떤 일을 이 요술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6번째 장에서 뭡니까? 이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 마술사에게도 그 독한 종기가 나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모세 앞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뭐 할 것 같은데 한때 반짝했는데 결국 한계를 보는, 한계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사태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리신 그런 재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재앙이라면 우리 사람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그 정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3,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5,000명, 10,000명, 대구에 10,000명 생겼다. 감당하겠습니까? 병원이 안 되는데, 수용 못하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데 꼼짝 못하죠. 뭐 의사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불철주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 있죠. 피로가 가중되고 도전 들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겠죠.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요, 이 1000분의 1mm입니다. 크기가 1000분의 1mm,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닿아가지고 내 입에 들어갔지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가 안 돼가지고 감염됐다. 물론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막겠습니까? 주중에 나오는 뭐 KF93 이게 뭐 마스크가 좋다고 하는데 뭐 그것 여러분 그거 구멍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6배 더 큽니다. 6배. 그냥 쑥쑥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착용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침방을 통해서 이 감염되는 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의 거지 그 바이러스 자체가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완전히 막 방독면을 쓰고 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시죠. 백신 미국에서 뭐 개발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아직 그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공급되어지고 쓰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속수무책.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믿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은 물론 다들 절제하시고 조심하시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 다하는 것이지 이것이 100% 우리를 보호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 뭐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올지 모르면서 그렇죠? 내가 출근하는 길에 그냥 나에게 옆 사람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옥기싸움 스쳤는데 그게 내가 모르고 보시기로 손을 대가지고 그게 이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또 내 입에 들어갔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가 안 보였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재앙을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재앙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이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사도들이 생명 위태로운 그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가말을 통해서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그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말씀이죠. 악한 날에 정의 날에 존재하게 악인이 그때에 적합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호해서 예수님 증인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가말리엘을 내세워서 사도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이런 위기에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호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그러한 어떤 일, 그러한 어떤 사람, 그러한 어떤 사건, 환경 통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목숨 부지했습니다. 뜻밖이 아닙니까? 같이 처음에는 동조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 집어넣는데 요셉이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생각을 움직이시겠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12정탐꾼 12정탐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쫓기는 그 가운데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생 라합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집에 가지고 이 어떤 살가는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뜻밖의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 덮칠 때에 이스라엘 구원한 것은 문 입구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이 덮치는 그 순간, 꼼짝 못하고 당하는 그 순간, 특별히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그 바로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 준비했지만은 뭡니까? 정말 그 어떤 마지막 순간 다가올 때에 불안한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어찌 바로 보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 피로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 그것을 이미 해결을 받았다. 약속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 죽음의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 문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뉴스 접하면은 어이 이래서 어떤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네. 일주일 내내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자니까 벌써 2장 더 남았는데 몇십 번 더 남아야 하는데 오늘 설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도와신다. 이 한 가지 사실 꼭 믿으시고 물론 우리가 회의가지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하되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보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에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앞나라의 모든 일들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매수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오자 뒤에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그 날개 아래에 품어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